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변질은 기본부터 무너진 것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더 고백합니다. 변질은 기본부터 무너진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이제 한 사회 초년생 여성이 이제 회사에 첫 출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존 직원들의 텃세예요. 이제 그 여성이 이렇게 첫 출근을 했는데 그 직원들을 아는 것처럼 주변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메고 온 가방 저거 짭이네, 저거 싸구려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흉을 보는 거죠. 그렇게 첫 출근해서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이제 가니까 부모님은 궁금하잖아요. 우리 딸 첫 출근 어땠는지, 회사는 어떤지 물어보니까 또 부모님이고 또 집이고 편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 가방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모 마음에 우리 딸이 또 첫 사회생활 하는데 기죽지는 않을까, 좀 비싸도 명품 가방 하나 사줘야 하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나서 딸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나 내일부터 비닐봉투 들고 출근하려고. 아니 그래도 되겠어, 그 회사면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실제로 편의점 비닐봉투를 들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명품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요, 가방은 비싼 그 브랜드나 아니면 저렴한 에코백이나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사실 하나는 비싼 걸수록요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 집에 보관하고 계신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왜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그거 작은데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거 없어도요 한 달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한 13년 동안 보니까 그거 없어도 잘 살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13년 동안 다이아몬드 없이도 잘 살았지 않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인상 쓰면서 해주셨어요. 금목걸이, 금반지, 뭐 골프 회원권, 그런 거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비누, 쌀, 물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비싼 사치품 치고 없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반면에 필수품일수록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거 없어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헬스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실 헬스를 하기 전에 또 PT라고 헬스 자세 배우는 비싼 돈 주고 끊어서 그것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헬스 자세 모른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기본 자세가 없으면 그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책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우는 것뿐이다. 강의를 듣거나 회사 규칙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훨씬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유치원 때 배웠던 거, 그거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거 잘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런 거 확인하는 거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유치원에 배운 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옆 사람과 나누어 가져라, 거짓말 하지 마라.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거 뒤집으면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가 돼요. 그 기본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고, 그 기본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진 게 타락이고요, 기본이 무너진 게 변질입니다. 내 삶에서 기본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족 간에 불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가서 7장 6절인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관계의 가장 기본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족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고 그게 아픔이죠.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좋아해 줘도요, 집에 갔는데 자녀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부부간에 서로 불편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정지원 집사님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데 손님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오늘도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막 자녀들이 엉망인 거예요. 막 예선 학교도 안 가고 막 예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손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한들 무슨 기분이 좋습니까? 반대로 오늘 무슨 진상 모임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상 손님만 만났어요. 너무 지쳐서 집에 갔더니 이은하 집사님이 칠첩반상을 쫙 차려놓고 예지에서 알아서 공부를 쫙 하고 전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가 최고예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관계에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홍창건 집사님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김양희 집사님 칠첩반상 준비하셔야 돼요. 삶의 기본이 세워지면 삶이 세워집니다. 믿음도 그래요. 결국 기본이 세워질 때 성숙한 믿음 생활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 모두 이 믿음의 기본을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본,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요, 말입니다. 내 입술을 지킬 때 내 삶이 세워진다는 거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해요. 근데 대조하면서 특별히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망할 거래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삶이 삼켜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망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 많이 봤죠. 저 사람 말만 안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거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김유정 작가의 단편 소설이죠, 동백꽃. 그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 소년은 이 소장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 소년을 좋아하는 점순이는 이 그 땅 주인의 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점순이가 주인공 소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챙겨주고 관심 받으려고 주인공을 찾아가서 갓 구운 감자알 3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집에 이거 없지? 주면서 하는 말이 니네 집엔 이런 거 없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 소년에게 선물로 주면서 한다는 말이 니네 집에 이거 없지? 그 말 들으니까 소년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그러면서 또 감자를 밀치는 거죠. 실컷 마음 담아서 가져온 건데 마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해만 키워요. 감자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말이죠. 잘못 꺼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를 망칩니다. 13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꺼내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입의 결말도 심히 미친 것이다, 미친 결론이 나온다, 그 끝도 안 좋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소설에서는요, 그 동백꽃에는 점순이와 이 주인공 소년이 결국 말 때문에 실랭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에는 이 노란 산동백꽃 속을 함께 풀썩 넘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건 소설이에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맞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는 말을 줄이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적게 하는 게 그게 지혜다. 그래서 반대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매자의 특징,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일단 말이 많으면 그 중에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것, 이게 지혜다. 그러니까 말은 줄이고 대신 삶을 늘리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 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정작 자신의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못 찾아갔고 허둥지둥 되다가 지쳐 쓰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자기 집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입술을 지킨다는 건 결국 말보다 삶이라는 거예요. 기영도 시인이 쓴 문장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다닌 성경, 읽은 성경책 펼쳐보면 아마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어떨 때는 형광색으로 많은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성경 구절에 밑줄을 그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생활에도 밑줄이 그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짜 감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작은 배려의 삶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회를 다녀왔는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분들도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총회 이번에 장소가 평창 그리고 봉평면이에요. 봉평. 그래서 음식점을 찾았더니 전부 메밀이에요. 메밀국수, 메밀전병 그래서 이제 반가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메밀국수가 나왔어요. 그래 메밀국수도 메밀국수인데 거기 넣어 먹는 다시마 식초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먹을 때는 그냥 맛이 이렇게 슴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 먹으면 맛있으려나? 그래서 넣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같이 먹는 분도 맛있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식초를 먹는 건지 메밀을 먹는 건지 그렇게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렇게 다 먹고요. 이제 밥값을 계산해 주시는 분이 밥값을 계산하면서 그 식초도 하나씩 사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먹는 동안은 아무 별말 없이 그냥 그 모습 보고 듣고 있다가 식초가 맛있다는 말에 밥값 계산하면서 식초 한 병씩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별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감동, 사랑이 느껴지죠. 관계는 큰 목소리를 통해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삶 속에서 깊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로 하는 고백 말고 삶으로 하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얕은 입술의 고백보다 깊은 발자국 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작은 사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것이 내가 보는 신앙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이 신앙이 아니라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전도 그래요. 비전은 꿈은 말로 하기 전에 삶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비전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삶들을 이야기해요. 막 거창하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앞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을 위해 커피 한 잔을 사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한 비전이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말 그대로 비전과 꿈이라면 지금도 내 삶에서 그걸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살 형편은 안 되지만 자판기 커피 한 잔은 뽑아드릴 형편이 되니까 그거라도 섬기는 거죠. 작게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요, 말 속에 들어있지 않고 작은 삶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이제 안식월 중에 만난 분 중에 외국인 사역을 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인데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섬기면서 전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는,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시간, 내가 가진 크고 작은 재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그런 이야기 막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그러던 중에 또 이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이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이 장로님이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이번에 오신 분이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우리나라의 의식 변화가 좀 있어야 돼. 한국 교회도 이제 다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 안에서부터 이 차별된 시선이 없어야 돼. 성도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해. 의식 전환이 중요해. 근데 제가 이분과 대화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분 말 듣고 있으니까 자꾸 지쳐요. 문제는 한 분은 그렇게 살고 있었고, 한 분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 때문에 공동체는 지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덕분에 공동체는 일어서는 거예요. 필요를 보는 눈과 말이 없어서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 손과 발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말보다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매자의 모습을 보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간다 말은 하잖아요. 말은 있는데 삶이 없는 것, 그게 우매자다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장 기본, 말보다 삶입니다. 내 믿음 생활에서 말이 줄고 삶을 채워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본은요, 내 자리를 지키는 삶이에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흔히 본분이라고 말을 하죠.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는 망한대요. 화가 있대요. 반면에 왕이 귀족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정한 때, 그냥 끼니 때마다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리면 안 된다는 게 나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왕이 왕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음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와닿아요. 아침부터 거하게 잔치상 버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그런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음식을 먹더라도 건강에 필요하니까 먹고, 그 때에 그냥 끼니 때가 되니까 챙겨 먹는 사람, 그런 대신들, 그런 관리들, 그런 정치인들, 내 삶의 기본을 지킬 줄 아는, 그 본분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제 군에 있을 때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잖아요.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설 때 연대장, 대대장, 나름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밤에 불시에 순찰을 돌 때가 있어요. 그때 그들이 왔을 때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이제 암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 거고요. 그 사람들이 한 마디 물어줘야 돼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면 상경 박명수. 이제 그러면 그 다음날 중대장이 불러가지고, 야 박명수라 그래. 야 너 잘 섰다며, 근무 잘 섰다며, 너 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간첩을 때려잡아서 포상휴가 가는 게 아니라, 보초가, 경계근무병이 그냥 경계근무물을 선 거예요. 그 본분을 지켰더니 복을 누립니다. 기본을 지킬 때 복을 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운 삶입니다. 답다. 엄마다운 삶, 아빠다운 삶. 가정에서 갈등은요, 이 다움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거죠.
1980년대에 나왔던 노래, 어른들은 몰라요. 가사에 보면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정말 통찰이 있죠. 장난감은 아저씨도 사줘요. 예쁜 옷은 아줌마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다움이 아니죠. 요즘 세상에는 부모님께 부모다움이 아니라 LH 사장님다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뭐 집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건 부모다움이 아니고 LH 사장님다움입니다. 요즘 LH 잘 돼 있어요. 그게 아니죠. 부모다움은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돈으로 해주는 뒷바라지는 장학재단이 훨씬 잘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뒷바라지가 부모다움이죠.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복받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 삶. 저도 어떨 때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 스스로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다는 생각에 절망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한참 이제 그런 절망에 마음이 빠져 있을 때, 저 양평에 이제 이용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뭐 만나서 그냥 얼굴 보고 이제 뭐 인사를 하는데, 이용구 목사님이 뜬금없이 첫 인사가 뭐였냐면, 와, 박 목사는 천상 목회자야. 첫 인사가 그냥 그거더라고요. 박 목사는 천상 목회자야. 특별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처럼 들렸어요. 그래, 목사가 목사답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면 되지. 목사가 형사 같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판사 같다, 검사 같다, 그런 말 듣는 것보다 목사가 목사 같다는 말 듣는 거 100배, 1000배 낫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일 복받는 비결은요,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그 본분을 지키는 거죠. 한날은 중국의 맹자가 이제 제나라라는 나라에 방문해서 그 왕과 대화하는 중에 맹자가 제나라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의 신하 중에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신하가 자기 친구에게 자신의 아내도 부탁하고 자녀들도 부탁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내도 자녀도 헐벗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고 잘 못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럼 그 사람과 절교하겠지. 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형벌을 관장하는 사법관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파면시켜야지. 그 다음에 맹자가 왕을 딱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한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결론이 왕이 주변을 쳐다보며 딴소리를 하더라. 이게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친구답지 못하면 사람이 떠나고요. 사법관이 사법관답지 못하면 파면당하고,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답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화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한 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군, 임금이 임금답고, 신신, 신하가 신하답고, 부부, 아비가 아비답고, 자자, 자녀가 자녀다운 삶. 이게 복이라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 그거 있는 자리답게 지키는 거. 근데 이 자리가요, 꼭 역할과 직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걸맞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으면 그 자리에 걸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구 응원을 갔어요. 그 응원석에 앉아 있잖아요. 응원석에 앉아 있으니 응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좀 실수를 해도 비난석이 아니니까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비난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판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응원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러 왔다가 노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였어요. 혹은 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였어요. 오전 11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12시가 되니까 이제 밥 먹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 해가지고 밥 먹고 배부르니까 차 한 잔 마셔야죠. 그래서 차 한 잔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와서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밥 먹고 대화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놀러 왔다가 기도도 한 거지 기도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교회 원칙은 기도회로 모이면 기도만 하고 각자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따로 만나서 놀아라. 기도하러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금요기도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보통 한 10시부터 개인기도인데 기도하러 왔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자다운 삶이죠. 그 자리에서 그때 응답을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다운 삶. 내가 앉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죠. 꿈자리가 되는 거 말고, 잠자리가 되는 거 말고, 구경하는 관중석이 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 자리가 너의 자리야. 너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야. 사랑하는 자리가 너의 자리야. 다윗이요, 자신의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을 때, 아내로 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 하나님이 세운 왕답지 않은 모습이야. 당장 회개해. 그래야 너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우리가 잠시 내 자리를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야.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야. 그 말씀 듣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중요한 건 기본 지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삶, 말보다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삶,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